용서가 낳은 기적 제12장 죄를 버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교리와 성약 58편 43절. 회개를 했는지 아니했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시험이 한 가지 있다. 이것은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동기에 의해서 죄를 범하기를 그치고 죄악의 가증함을 양심으로 느끼고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을 세우셨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교리와 성약 58편 43절. 소망만으로는 부족함. 다른 말로 바꾸어 사람이 자기의 과오를 버리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지 않는 한참된 회개를 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 일을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다만 자기의 생활을 바꾸기를 원하는 소망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진정한 회개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회개에 의해야 한다. 단지 소망만이 아니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놀라서는 안 된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육신은 물론 도덕까지도 개발시키는 사업인 것이다. 랄프 파레트 미국 작가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힘과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노력의 최상의 보상은 힘인 것이다. 인생은 투쟁이며 가장 큰 기쁨은 극복하는 능력이다. 안일한 일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은 약해지기에 마련이다. 책임과 일을 회피하겠다는 오만한 힘과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강이나 사람의 마음을 꼬이게 하는 것은 저항이 없는 길을 따르는 대소 오게 마련이다. 노력만으로도 부족함. 죄를 버리고자 노력한 것만으로도 회개는 완전하지 못하다. 약한 마음과 자세로 임한다면 사탄의 강력한 반격을 이겨낼 수 없다.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다음 이야기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어느 육군 장교가 사병을 불러 다른 장교에게 편지를 전하게 하였다. 그 사병은 장교에게 격려를 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장교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소. 이 편지를 꼭 전하길 바라오라고 말했다. 그 사병은 좀 당황한 표정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교님. 이 말을 들은 장교는 이제는 화가 치밀어 힘을 주어 이렇게 말했다. 노력하겠다는 말이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소. 이 편지를 꼭 전하길 바랄 뿐이요. 이에 그 젊은 사병은 다소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다시 격려를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장교님. 이에 화가 머리까지 치밀은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난 기관이 죽는 걸 바라지 않소. 난 기관이 최선을 다하길 바라지도 않소. 노력하겠다는 말도 원하지 않소. 내가 기관에게 한 부탁은 그런 것이 아니요. 편지는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 거리도 여기서 얼마 되지 않소. 기관은 체격도 좋으니 내가 명한 일을 능히 할 수 있어. 당장 가서 임무를 수행하시오. 어린 아이들에게는 노력한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들린다. 그들은 스스로 서서 걸어 다니기까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수 없이 계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기간을 다 거친 성인은 자기가 할 바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굳건히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노력하겠다는 도는 약하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도 강하지는 못하다. 우리는 능력 이상으로 일을 잘해야 한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다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나는 속을 하신 주님을 동반자로 모시고 있다. 주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높이 설 수 있으며 개인의 잠재력 이상으로 널리 을 수 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용서받지 못함.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노력과 회개와의 관계를 가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나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공부를 통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구속주의 발 아래 끌려온 여인에 관한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배운 적이 있다. 나의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는 그 여인을 용서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였다. 교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로 나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왔다. 이러한 예는 사람이 무거운 죄를 얼마나 쉽게 용서받을 수 있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과연 그 여인을 용서하셨을까? 그가 그 여인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여인에게 가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죄를 지은 여인에게 죄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며 생활을 변화시키라고 명하셨다. 주님께서는 여인아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죄를 버리는 첫 단계를 시작하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었다. 주님의 예언자인 엠률레크는 이렇게 강조했다. 또한 내가 거듭 네게 이르노니 그는 그들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는 내가 그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말씀하시되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중에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엘마서 11장 37절 율법을 만든 사람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도 그 율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녀의 중한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는가? 그녀가 회개할 시간을 갖고 악한 생활을 버리고 할 수 있는 한 보상을 하며 자기의 행위와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증거하는 등 이 모든 일을 하였을 때 구세주의 용서의 힘이 그녀에게 미치며 그녀에게 평안을 안겨다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고 도적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 도적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들은 도적이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었다. 두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분명하니 이는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주님께서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수는 있으나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참된 회개가 뒤따라야 한다. 한 도적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는 죄를 고백하였으나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몸으로 죄악을 버릴 수 있었겠는가? 십자가에 달린 몸으로 어떻게 훔친 물건들을 보상해 놓을 수가 있었겠는가? 침례 요한이 요구한 것처럼 그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마태복음 3장 8절 참조 수 있었겠는가? 그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모임에 참석하며 11조를 지불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일을 하자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몸이었다. 청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은 경전에서도 수차 반복되는 진리이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있는 도적에게 준 구세주의 가르침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가서 생활을 바꾸고 회개하라고 한 그의 가르침과 비교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적의 임종도 가까웠으며 그의 영이 육신을 떠나 영의 세계로 가게 되었으며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선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곳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4에서 6절 참조 그곳은 그가 죄 가운데 죽은 대홍수 이전의 사람이나 기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곳이었다. 주님이 도적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곧 영의 세계에 가게 된다는 뜻이었다. 십자가에 달린 도적이 보인 회개는 순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의 몇 마디 말이 죄스러웠던 인생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주님 자신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종 때 갖는 신앙이라든지 회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주님께서는 임종의 순간에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간구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는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단 군병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 그들은 통치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던 것이다. 주님의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유대인이었다. 또다시 말해서 그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의 아버지께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는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라고 외친 악한 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갈보리산에서 그를 희롱하던 마태복음 27장 39절 자들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었던 것이다. 예수를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게 했으며 군중을 선동하여 몹쓸 행동을 자행하게 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로마 병사들도 군법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는 지시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으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구세주에게 그처럼 심한 모욕이나 학대를 가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빌라도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빌라도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가 빌라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는 과연 회개를 하였던가? 빌라도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경전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는 구세주를 옹호하려는 뜻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압력을 물리칠 만한 용기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가 주님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른 죄인을 주님께 맡기듯이 빌라도도 주님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 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회개하는데 시간이 요함, 회개는 시간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십자가에 달려있거나 감옥에 갇혀있거나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회개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범한 기회가 있어야 한다. 수갑을 찬 사람이나 형무소에 갇혀있는 사람, 임종이 다가온 사람 등은 완전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다만 회개를 바랄 뿐이며 자기의 생활을 바꾸고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것은 시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육신의 몸을 지닌 지상에서 죄스러운 습관과 약점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신권과 이에 따른 특권이나 축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육신의 일, 성격, 번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빠지려는 기질 등 약점을 극복하기를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그는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 이러한 점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에는 인간이 회개하도록 마련된 기간이다. 육신의 타락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덤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나 악행을 덜어버릴 수 있다고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영이 육신에서 분리되어도 영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육신의 습관이나 행위가 담긴 죄를 영의 세계에서 회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영과 마음뿐이며 육신의 습관을 극복할 육체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육신이 없으니 어떻게 유욕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술, 담배, 기를 갈구하는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육신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범한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이다. 죄 가운데에 깊이 빠지기 전에 회개하기가 쉬움. 죄를 짓는 과정에서 회개란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쉽게 회개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죄스러운 습관은 절벽이나 폭포에 접근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강물에도 비교할 수 있다. 천천히 흐르고 조용할 때는 쉽사리 보트를 타고도 건널 수 있으나 물살이 빨라지면 건너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건널 수는 있다. 뚝포 근처의 강물에서 무자비하게 쓸려 내려가지 않고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보트나 노를 젓는 사람은 급류에 휩쓸려 살아날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외부의 도움으로 구출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죄의 강물에서도 처음에는 비교적 회개하기가 쉬우나 죄가 가중됨에 따라 점차로 회개하기가 어려워진다. 저 밑에서 들리는 폭포 소리를 무시한다면 그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는 급류에 휩쓸려 파멸로 빠지게 된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또 다른 비유를 찾아볼 수 있다. 아리조나 주지라 계곡에 이주한 초대 정착민들은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상 시몬 계곡으로 흘러내리는지라 강
지류인 작은 시내를 건널 수 있었다. 홍수가 지면서 계속 강변이 허물어졌다. 계속되는 폭우로 강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졌다. 강벽이 깎여 내려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강이 되었다. 범법도 마찬가지이다. 죄를 계속 반복하면 더욱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고 만다. 땅의 틈이 흙으로 채워질 수 있지만 홍수가 다시 일면 더욱 깊이 구멍을 낸다. 죄도 이와 같아 버릴 수 있고 용서될 수 있으나 죄 없고 무분별한 행위는 다시 죄를 불러들이고 만다. 죄에 다시 빠지면 용서는 무효가 됨. 주님께서는 현대의 제시 속에서 오래된 죄악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 참조고 경고하셨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주는 너희에게 아무 죄도 지우지 아니하리니 너희 길을 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죄를 범하는 그 영혼에게는 이전의 죄도 돌아오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교리와 성약 82장 7절. 이 말은 죄를 버렸다고 봉헌한 사람이 다시 죄에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회개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 지은 죄에서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죄에 되돌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사기에 치명적인 해를 미치고 사탄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 죄를 범하나 용서받고 다시 죄에 빠지나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먼저 고쳐야 한다. 과거에 용서된 죄는 새로운 죄에 겹쳐져서 결국은 무거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단 자기의 생활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으면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그러한 것은 큰 해를 가져온다. 다시 한 모금을 마시는 금주가는 곧 자기가 노력해서 이룩한 결심을 잃게 된다. 정신이 해이해져서 과거의 악습에 젖은 사람은 다시 위험 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담배를 한 개비만 피우겠다고 생각한 금연가 역시 다시 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마크 트웨인 본명은 사뮤엘 클레멘스임. 미국 작가 겸 해학가은 수천 번이나 금연 결심을 다시 해서 자기는 금연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끊을 때 철저하게 끊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서히 끊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운 일임을 느끼곤 한다.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던 어느 사람이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술을 끊고 성전 사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는 술을 끊었다. 그는 술 친구들이 사는 마을을 떠나 멀리 이사를 했으나 이것을 참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승리자가 된 것이다. 그는 교회의 모임에 어김없이 출석하고 11조도 냈다. 교회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이 그를 잘 이끌어 주었다. 그는 새로운 활동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그의 생활은 날로 발전되어 갔다. 온 가족이 항상 함께 있으므로 그의 아내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담겨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을 두고 꿈꾸어 오던 생활이었다. 그들은 성전 추천서를 받았으며 이 위대한 의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도시로 차를 타고 갔다. 그들은 아침 일찍 도착했으며 각자는 할 일이 있었다. 여기서 남편은 옛 친구를 찾아갔다. 그들은 반갑다고 그를 술집으로 이끌었다. 그는 자기는 중대한 일이 있으므로 술을 들지 않겠노라고 사양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간단히 음료수 정도만이라도 들라고 권했다. 마침내 그는 그들의 선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서 아내를 만나야 할 시간에 그는 만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시레와 비탄에 쌓여 집으로 돌아갔다. 몇 달이 지나고 새로운 결심을 해서 다시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거의 경험이 되풀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그가 유혹을 물리칠 굳은 결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다시 성전에 갈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슬프게도 그는 다시 결심을 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돼지가 우리에서 도망해 나가면 먼저 전에 도망한 적이 있는 구멍을 찾아보곤 했다. 들에 있는 푸른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소가 들로 도망해 나가면 먼저 도망해 나간 곳을 찾는데 자신이 있었다. 대개의 경우 전에 넘어간 곳이나 우리가 부서진 곳이다. 악마도 마찬가지여서 어디가 약하며 어디를 치면 부러질지를 알고 있다. 약한 곳을 잘 찾아낸다. 전에도 약했던 곳은 대개의 경우 다시 쉽사리 유혹당한다. 죄를 버리려고 할 경우에 좋은 상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가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는 얼룩진 오점이나 죄를 미워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는 죄를 버렸음은 물론 죄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도 완전히 멀리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는 죄가 발생했던 장소나 상황이나 환경도 멀리해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죄의 온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는 죄와 관련된 사람들도 멀리해야 한다. 그는 관련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들을 피해야 하며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해야 한다. 그는 과거의 학습을 상기시켜주는 모든 편지나 물건까지도 없애야 한다. 그는 죄스러운 과거와 관련된 주소, 전화번호, 사람, 장소, 상황 등을 깨끗이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옛 추억을 일깨워주는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은 담배나 술을 금하고 성적인 방종을 떠난 사람이 당분간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가 빠져 있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대치물이 마음의 공허함을 아직 채워주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 사탄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인간이 시작을 하나 과거의 습관이 자꾸 생각되어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운명은 최악의 상태로 빠지고 만다. 구세주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4에서 26절. 죄를 버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끊임없이 경계를 하는 데 있다. 끊임없는 경계의 중요성은 나의 살구 나무 이야기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내가 아끼는 이 살구 나무 아래로 잔디가 깔려 있었다. 다른 나무는 모두 다른 곳에 옮겨 심었다. 살구 나무는 손질을 잘했으나 아래쪽 가지에 뾰족한 그루터기로 반은 잎사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잔디가 잘 자라서 깎아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제초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나무 아래까지 왔으나 여기서 가지의 날카로운 끝부분과 이마가 부딪혔고 나는 그만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일어서면서 이런 바보짓 좀 보게 다신 안 속지 나고마였다. 여름 내내 나는 잔디를 깎아주면서 그 나무를 생각했고 그 나뭇가지를 잘 피해 다녔다. 그해 겨울이 지나 봄이 왔고 다시 정원을 손질할 때가 되었다. 나는 지난해에 나뭇가지에 당했던 고통을 잊었다. 나는 조심해서 경계를 하지 않았으며 날카로운 가지에 다시 머리를 치받고 땅에 넘어졌다. 경계를 소홀히 한 탓이었다. 자신을 충분히 경계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고통을 맛보았으며 이제는 제3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죄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날카로운 가지를 들이받고 있다. 그들은 같은 과오를 제3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위험 지점을 알면서도 되돌아간다. 어느 소녀는 자기의 마음을 바쳐 진행하고 있는 데이트가 위험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가 치명적으로 돌변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교회 밖에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교회나 성전 밖에서 결혼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기 나였을 때 철저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잠시 후에는 이마의 상처가 다시 터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신의 과오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바보이다. 학습을 중단한 많은 사람은 그 대신에 무해하고 건전한 습관을 가짐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 대표적인 예는 담배를 씹는 대신 껌을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경우이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따리를 떨어뜨린 사람이군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는 것을 알고 좀 놀랐다. 비활동적으로 되거나 퇴보의 길을 걷거나 과거에 좋지 못한 생활 습관에 빠져든 사람을 말할 때 경멸조로 보따리를 떨어뜨린 사람이군이라는 말을 쓴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말한 것과 쓴 것들은 모두 처음부터 죄악에 물들지 말도록 합당한 자에게 주는 경고이나 이것은 죄에 다시 빠진 사람이 새 출발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결국에는 신이 될 인간은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는 포기할 필요도 없다. 문제가 있다면, 옳은 길에서 실족했다면 잘못을 중단하고 자신의 생활을 변경해야 한다. 다시 출발해야 한다. 실족했다면 다시 발붙일 곳을 찾아
계속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 연약한 성품으로 인해 계속 실패했다 해도 절망하지 말고 전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며 새롭게 맞서야 한다. 인간은 과거를 잊는 약점이 있다. 죄의 속박에 한 번 빠졌다가 마침내는 굴레를 벗어난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기에 합당한 모든 요건을 갖춘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잊고 다시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4절. 사탄은 교회 지도자를 노림,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성령의 나타내심을 받았으며 하늘의 시연까지도 경험한 사람이 의로움을 저버린 일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 초기에는 상당한 위치와 보상을 받을 만한 많은 사람이 신의를 잃고 그들을 성스럽게 할 모든 것을 떠나 영생을 포기한 가슴 아픈 예가 많았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는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자기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때문에 그는 교회 형제들과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를 떠났었다. 그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래도 그에 대한 미련을 갖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1843년 4월 19일 수요일 조셉 스미스는 그의 일지에다 형제들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는 쓸데없는 고집을 다 부렸는지 물어보시오. 아직 돌아올 생각이 없다면 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어떨지. 올슨 하이드에겐 그가 필요할 터인데 이에 따라 편지가 쓰여졌다. 주님으로부터 10여 차례의 계시를 받고 여러 차례 하늘로부터 온 사자의 방문을 받은 이 의인은 그의 축복과 기회를 모두 외면했던 것이다. 루시퍼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노린다. 그는 3번씩이나 구세주를 유혹하였다. 그는 의로운 세계에서 제1인자가 되었던 베드로에게도 획책을 피하였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경계하도록 경고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 사탄은 모든 사람을 다 노리나 특별히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를 목표로 삼는다. 그는 사탄의 적이 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온 힘을 기울여 대항한다. 선교사들이 특별한 목표물이 되기도 한다. 그 젊은이들은 사람을 거짓에서 진리로 인도하며 사탄의 소나기에서 떠나도록 가르치며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이 실족하기 쉬운 암흑에서 보호의 손길이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광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2년간 하게 된다. 사탄은 그러한 일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우리는 마음먹은 바를 알 수 있다. 악한 생활에서 선한 생활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리차드 L. 이반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한 번 걸었던 길을 다시 똑같이 걸을 수는 없다. 우리는 과거의 상태에서 미래를 향해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은 존재의 영원성에 비추어 볼 때 불변의 진리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엇이고 원리할 수 있다.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집중하여도 버릴 수 없는 악습이란 없는 것이다. 마음을 정하는 것이 열쇠가 된다. 결심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죄를 중지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정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한다. 두려워한다면 승리하지 못하고 단지 시도만 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한 사람이 있다. 인간의 성공은 그가 지닌 자제심으로 측정된다. 그의 실패의 정도는 자포자기로 알아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말에는 다른 어떤 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칙은 영원한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어하지 못한다.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영은 회개하는 자를 도움. 야고보는 정복에 관한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말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악을 버리고 생활 태도를 바꾸며 성품을 도야하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우리가 맡은 임무를 다할 때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자아를 제어하는 사람이며 그가 하는 일이 노쇠판을 얻는 것이든 배를 짓는 일이든 악습을 극복하고 깊이 뿌리 박힌 범법을 정복하는 일이든 계획한 대로 달성할 수 있다. 루시퍼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시는 분, 곧 우리의 요새요 힘이 되시는 분은 큰 유혹이 닥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강제로 어떤 사람이든 죄를 피하고 유혹자의 팔을 뿌리치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의 영을 역사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이끄신다. 주님의 영의 부드러운 영향력이다. 지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보호, 권세, 자유, 기쁨이 보장된다. 주님으로부터 10여 차례의 계시를 받고 여러 차례 하늘로부터 온 사자의 방문을 받은 이 의인은 그의 축복과 기회를 모두 외면했던 것이다. 루시퍼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노린다. 그는 3번씩이나 구세주를 유혹하였다. 그는 의로운 세계에서 제1인자가 되었던 베드로에게도 획책을 피하였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경계하도록 경고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 사탄은 모든 사람을 다 노리나 특별히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를 목표로 삼는다. 그는 사탄의 적이 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온 힘을 기울여 대항한다. 선교사들이 특별한 목표물이 되기도 한다. 그 젊은이들은 사람을 거짓에서 진리로 인도하며 사탄의 소나기에서 떠나도록 가르치며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이 실족하기 쉬운 암흑에서 보호의 손길이 있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광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2년간 하게 된다. 사탄은 그러한 일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우리는 마음먹은 바를 알 수 있다. 악한 생활에서 선한 생활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리차드 L. 이반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한 번 걸었던 길을 다시 똑같이 걸을 수는 없다. 우리는 과거의 상태에서 미래를 향해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은 존재의 영원성에 비추어 볼 때 불변의 진리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엇이고 원리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집중하여도 버릴 수 없는 악습이란 없는 것이다. 마음을 정하는 것이 열쇠가 된다. 결심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죄를 중지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정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한다. 두려워한다면 승리하지 못하고 단지 시도만 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한 사람이 있다. 인간의 성공은 그가 지닌 자제심으로 측정된다. 그의 실패의 정도는 자포자기로 알아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말에는 다른 어떤 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칙은 영원한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어하지 못한다.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영은 회개하는 자를 도움. 야고보는 정복에 관한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말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악을 버리고 생활 태도를 바꾸며 성품을 도야하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우리가 맡은 임무를 다할 때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주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자아를 제어하는 사람이며 그가 하는 일이 노쇠판을 얻는 것이든 배를 짓는 일이든 악습을 극복하고 깊이 뿌리 박힌 범법을 정복하는 일이든 계획한 대로 달성할 수 있다. 루시퍼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시는 분, 곧 우리의 요새요 힘이 되시는 분은 큰 유혹이 닥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강제로 어떤 사람이든 죄를 피하고 유혹자의 팔을 뿌리치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의 영을 역사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이끄신다. 주님의 영의 부드러운 영향력이다. 지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보호, 권세, 자유, 기쁨이 보장된다.